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31절로부터 34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대적자들이 우리를 대적하지만 그들의 대적은 어떤 것도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과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있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35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36절에서 시편 44편 2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과 박해를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박해, 기근, 환난, 권고,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즉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일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종류의 위협과 고난,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5절을 통해서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시련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마 35절에서 그 나타나 있는 대부분의 그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헐벗음, 그리고 위험, 그리고 칼, 이런 모든 위험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38절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단순히 바울이 겪은 그런 환난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견하지도 못했던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아가페스토 크리스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39절에 보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즉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리스도 사랑에는 어떤 구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39절에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차별을 나타내는 그런 설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39절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같은 본문 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이더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든 가능한 고난으로부터 그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5절에는 여러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환난, 그다음에 곤고함, 박해, 기근, 또 적신, 이 적신은 헐벗음이라. 그다음에 위험, 또 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은 36절에 보게 되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44편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44편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신실한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탄원 그런 기도인데 그 속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35절에서 우리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리고 칼을 또 가능한 모든 종류의 고난이 온다 해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5절, 36절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조롱,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운명은 당연한 것이 우리가 세상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시편
44편 22절에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어떤 앞에서 언급한 것이나 또는 가능한 모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 6절에서 우리가 그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37절의 대답이 그 우리말로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헬라어로는 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어떤 고난으로부터 앞에서 말한 곤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또 적신, 위험, 칼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37절에서 대답하는 것이 그러나로 되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37절에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오는 것은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은 환난을 통해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들이 넉넉히 이기는 수단으로 그런 환난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환난이 갖는 의미 중에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 37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가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교육적 수단이라는 것이고, 또 어떤 이가 의인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는 그로 하여금 더 큰 어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환난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게 하기 위한 것이 고난, 환난이다. 이것이 기독교적 고난의 참된 의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넉넉히 이김이라고 하는 후페르니카오라고 하는 말은 결정적 승리를 얻게 하는,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그런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부차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을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37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5, 36, 37절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예견치 않았던 모든 종류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적인 승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도 보면
이런 코로나와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인류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제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쓸어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결국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에 직면한 우리의 자세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는 분명해진 것이 있어요.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자연스럽게 나뉘어지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1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이미 능력 있는 사람, 재택근무를 하면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기가 살살 자기 이익을 취하고 일을 설렁설렁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다 분별되어졌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나뉘어졌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나뉘어져 있고, 세상을 위하는 교회와 세상의 적폐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교회가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1년에는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고 자기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신해요. 자기 능력을 극대화해요. 그런 사람들은 쇠퇴하는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제 더 걱정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여파로 이제 사회의 변화입니다. 직장에서 고용의 변화가 생기고 사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그 사람을 가져다 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서도 보면 운전기사도 빌리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리기사. 그래서 아무 때나 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운전기사를 고용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할 때 그냥 사람만 불러서 쓰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육신의 기회를 삼아서 믿음을 설렁설렁하고 믿음이 나태해지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사람임을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언택트 시대에 내가 접촉하지 않고 같이 모여있지 않지만 얼마나 자율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갔느냐,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어지면서 교회들이 많은 순서, 특히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던 새벽 예배 필요 없는 걸 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주일 예배는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해요. 그러면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게을러요. 모이기를 안 해요. 그렇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신 그 고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회복하는 회복의 탄성은
내게 온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고난이 내게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35절과 같은 환난, 곤고, 박해, 적신, 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하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면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다 말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는 우리가 그 지난 한 해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가 드러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온전치 못했으면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근본을 다시 세워가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7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힘, 그것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승리의 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거고,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페페이스마이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앞에서 35절로부터 이야기하는, 그래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서 페페이스마이라고 하는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 39절에 나열되어진 것들은 이제 짝을 이루고 있어요. 38절에 있는 능력, 두나메이스라고 하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다 짝이에요. 사망이나 생명, 천사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그리고 능력이나 39절에 나와 있는 소위 높음이나 기품, 이 모두가 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망, 생명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 되겠고요. 특별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 앙겔로이 우테 아르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천사적인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특별히 이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권세자들로 번역된 아르카이가 이런 정치적인 권세자로 등장하는 예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라고 하는 이것은 모두 다 천사적인 그런 권세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능력 디나메이스라고 하는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능력이 아니라 천사적인 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이 능력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능력의 천신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학에서 이 두나메이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엥겔로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를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용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39절에 높음이나 기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높음이나 기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표현을 천문학적인 것, 천체적인 것, 그래서 높은 별이나 낮은 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에 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높음이나 깊음을 어떤 가장 높은 별 그리고 가장 낮은 별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의 문제는 높음이나 깊음이라고 하는 것을 천체나 혹은 하늘과 지옥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표현이, 그 단어가 어떤 용례로 사용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신약 안에서, 그리고 바울서신 안에서, 신약 전체에서, 그리고 구약까지를 포함한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가 어떤 개념으로 사용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용례에 한 번도 없는 것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금지되어져 있는, 성서를 해석하는 데에서 원칙에서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대체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것은 자기만이 생각해낸 개념이다. 그거 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런 개념을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바울 서신의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 그런 개념이 없으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생각을 주장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런 말 단어들이 그런 개념으로 사용한 예가 적어도 성서 안에서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 높음이나 깊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은유적 표현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38절, 3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신자들을,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5절로부터 39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뭐 때문에 어떻게 됐고 뭐 때문에 어떻게 됐고 그런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환난 공고 밖에 기근 적신 위험 칼로부터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환경에 지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환경에 지배당하는 믿음을 믿음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로 고난도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 특히 2020년의 고난 속에서 2021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35절로부터 39절에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기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